우리가 함께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왔는데요. 이제 오늘 주일 그리고 이번 수요일까지만 이제 느헤미야 설교를 하면 마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무엇에 대한 기록이냐 물으면 여러분이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읍이 이 성벽이 황폐한 소식을 그리고 유대인의 삶이 피폐한 것을 들은 것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가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지휘합니다. 주변의 대적들, 방해와 조롱이 있었습니다. 위협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버텨내고 또 내부의 혼란과 불신도 잠재우고 백성들을 일심동체로 만들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내는데요. 느헤미야는 아주 뛰어나고 멋진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자,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의 성읍 공동체를 지켜주는 방어막이죠. 소위 사회 안전망의 기본이 되는, 삶의 안전망의 기본이 되는 인프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발견하는 그 한 글자는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느헤미야를 떠올릴 때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되는 단어가 바로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2주일 전에 암송했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같이 해보실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시 한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힘이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많죠. 그런데 성도 개인이나 공동체에 있어서 진정한 힘이 뭐냐? 그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른 보면 육체의 힘이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영혼의 기쁨을 가진 사람입니다. 강한 육체, 높은 지위, 많은 돈, 이게 힘인 것이 분명해요.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대단한 힘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건강도 쓰러집니다. 지위도 쓰러집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늙어서 정신이 혼미해지면 그 돈이 내 돈이 아닙니다. 부동산 현금 아무리 많아도요, 나이 들어 정신 혼미해져 봐요. 전혀 내게 아닙니다. 그게 힘이 되지 못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을 가진 영혼이 가장 힘 있는 영혼입니다. 아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이 어쩌다 한번 기뻐하는 것이면 그 힘은 미력할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연중 행사거나 아니면 원래식으로 한 달에 한 번 있는 행사라면 힘이 좀 되다가 말 거예요. 그래도 매 주일 예배하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을 확인한다면 그래도 좀 더 힘은 되겠지만요.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을 우리 영혼에 담아내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계절에만 계시거나 어느 해에만 살아계시거나 또 주일 예배당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단련해야 됩니다. 내가 그 기쁨을 단련할 뿐만 아니라요, 내 가족과 지체가 함께 그 기쁨을 훈련하도록, 그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섬기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 기쁨이 다른 무엇보다 강한 힘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이 지켜줄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영혼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을 담아준다면 세상의 어떤 슬픔과 어둠 속에서도 결코 흐트러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쁨이 무엇보다 강한 힘입니다. 그 기쁨의 힘으로 사는 사람을요,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법은 육체의 힘이거나 지위의 힘이거나 돈의 힘인데 그런 것들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보이지 않지만 이것으로 내 자신의 성벽, 내 자녀의 성벽, 우리 가정의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성벽도 다른 것으로 쌓을 게 아니에요.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 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을 간직하고 그걸 누리고 또 그걸 키워가고 그걸 나누어주는 또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라면 가장 힘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일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마음을 같이하여 행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7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자, 한번 여기 같이 읽어볼까? 27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자, 이 봉헌식을 행하는 분위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맨 끝에 표현처럼 무엇이 가득해요?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우리가 읽다만 그 중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백성 전체를 두 편으로 나누어 가지고 성벽 위로 올라가서 그 성벽 위에 그 길로 이제 두 대로 나눠 가지고 삥 둘러서 한 바퀴 돌고 이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그 43절에 제사를 드리는 내용에도 거기 얼른 보시면요. 지금 3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요. 43절에. 어떤 내용인가요? 백성들이 즐거워했다.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었고 백성들이 기뻐했다, 즐거워했다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그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또다시 한번 이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즐거움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재건하기 전에 어떤 모습의 성벽이었습니까? 여기저기 허물어지고 구멍난 성벽이었습니다. 그런 모습 보기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니 그냥 방치했습니다.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 많았겠지만 이제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그런 성벽이었습니다.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고 그냥 아득한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가 총독으로 와가지고 백성들을 독려하고 성벽 재건의 일을 시작해서 자기들도 따랐는데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따랐는데 그 성벽 수축이 단 52일 만에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을 이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니까요. 마음에 큰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 가당치 않다고 생각했던 일, 불가능한 것처럼 느꼈던 일이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이루어진 결과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이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즐거움입니다. 오늘 기쁨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는데요. 사람이 습관적으로 즐거워하고 웃는 것 중요해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굴의 기본 베이스를 웃는 얼굴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모릅니다. 습관적으로 웃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요. 우리의 얼굴 그 기본 바탕이 미소가 된다면 그것도 큰 자산입니다. 늘 좀 즐거워 보이는 모습.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머 감각도 좀 키워야 돼요. 저도 잘 안 되지만 키우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어떤 기쁨이어야 된다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 그걸 말을 바꾸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이에요. 어떤 기쁨이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저 천국에 갔다가 왔다 하는 그런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분명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따라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성벽 수축을 마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은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정착은 했고 성전 제사도 드리고 있지만 그들 마음에 뭔가 그늘이 있었어요. 실망감도 있었고 안 된다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자꾸 두렵고 성벽은 허물어져 있고 어떻게 못하는 그런 가운데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움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왔고 성벽 재건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독려했을 때 반신반의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도전했습니다. 외부의 위협도 있었고 거기에 대처하면서 그들이 힘써 수고하면서 성벽을 쌓았는데요. 결국 성벽 공사가 놀랍게 맞춰졌고 예루살렘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자, 완성된 성벽이 딱 보여요, 이제 눈에. 그런데 거기에 글이 딱 쓰여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글이에요. 보이지 않는 글이에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 성을 보면서 뭐라고 읽을까요?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 정도 읽겠죠. 근데 하나님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역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읽겠어요?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이 쌓게 하셨구나. 읽는 글씨가 달라요. 그냥 외부에서 본 사람, 저기 없었는데 언제 세워졌네? 야, 대단하다. 이런 정도 읽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받고 순종해서 그 성을 쌓은 사람들은 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인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읽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거기에 무슨 간판이 달아져 있는 것도 아니고 네온 글씨가 밤마다 밝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으로 읽게 된단 말이죠. 성벽을 볼 때마다 그 수축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영혼의 기쁨이 출렁거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일하셨지. 이런 일을 하셨지. 그래, 맞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것들이 읽어진단 말이에요. 성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읽은 것처럼 내 삶의 걸음걸음 자국자국마다에서 읽혀지는 게 있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일하셨지. 그렇게 일하셨지. 맞아. 하나님이 일하셨어. 세상 사람들은 못 읽어요. 안 보여요. 그죠? 저 사람 사는 게 좀 특이하다, 이상하다. 그렇죠. 우리가 요한복음 2장 말씀에서도 읽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어디서 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나 알아요?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물도온 하인들은 그게 물이었는데 포도주가 된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책상에서 공부하고 성경 읽고 묵상해서 깨닫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가능하고 결코 그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소중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지워지지 않는 그 기쁨은요, 직접 내가 내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에 일하셨지. 그 손길을, 하나님을 경험한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시작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돼요? 순종의 헌신으로 됩니다. 자, 사람마다요, 이 본래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온 삶의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성향과 습관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이야기 했을 텐데요. 마주 앉으면요,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요. 마주 앉으면 부담스러워서 한 걸음 물러서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런가요? 어떤 사람은 마주 앉았는데 더 가까이 딱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내가 다가가는데 꼭 한 발 물러서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의 본래 성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한 50, 60%는 그건 안 고쳐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본래 사람에게 주신 특성이 있거든요. 그거는 나쁘고 좋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후천적으로 우리가 단련한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뭐가 제일 편하냐면요, 내 본래 성향, 그리고 내가 늘 살아온 습관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자기 성향과 자기 습관을 잘 안 고치려고 해요. 왜? 그게 편한데요? 그런데 그 편안함만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을 맛보기 어렵습니다. 내 성향에 반하고 내 평소 습관을 거스르는 도전이 필요해요. 무조건 하고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은 내 성향하고 달라요. 어떤 말씀은 굳이 노력 안 해도 그냥 내 성향대로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 성향하고 좀 안 맞고 내 습관을 굉장히 거스르는 말씀이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도전을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순종의 헌신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해야 될까요? 그 도전. 그 내 성향을 거스르고 또 내 습관에 반하는 그런 순종과 도전 얼마 정도 해야 될까요? 물론 답은 될 때까지 해야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서 발견되는 팁이 하나 있어요. 며칠? 며칠일까요? 그렇죠. 52일. 물론 이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지금 느헤미야의 지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벽 쌓는데 며칠 걸렸어요? 52일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52일쯤은 하셔야 돼요. 쉬운 두 번쯤은 도전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그냥 삽질 한두 번 하고 한숨부터 쉽니다. 아이고, 안 돼. 나는 안 돼. 저 사람 안 돼. 그냥 삽질 한두 번 하고 그냥 벌써 한숨부터 쉰다고요. 최소 며칠은 해야 된다고요? 52일. 쉬운 두 번은 도전해야 됩니다. 근데요, 사실요, 52번, 52일 도전하면요, 어지간한 일은 다 됩니다. 진짜예요. 해보세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두 번 삽질하고는 아이고 안 돼 하고 만단 말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한두 번 해보고는 아이고 안 돼. 난 안 돼. 저 사람 안 돼. 저 인간 안 돼.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묵혀있는 세월이 얼마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도 묵혀져 있는 세월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다시 재건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52일, 그래도 52일 만에 해냈단 말이에요. 허물어지고 황폐한 상태로 지내온 시간이 몇 년, 몇십 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도 아이고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나는 안 돼 하고 묵혀둔 세월이 얼마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평생 그냥 난 안 돼 하고 묻어둔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자녀에 대해서, 내 가족들에 대해서도, 내 배우자나 부모에 대해서도 안 돼! 라고 묵혀놓은 그 세월이 얼마냐고요. 근데 삽질 한 번 해가지고, 삽질 몇 번 해가지고, 몇 달 해가지고, 그걸로 승부 보려고 하면은 안 되겠죠. 물론 하나님 은혜로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변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성경을 봐도, 그리고 실제 삶을 봐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저 사람 좀 뚝딱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아이고 저 녀석 하나님이 좀 뚝딱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아이고 저 인간 좀 뚝딱 고쳐주면 좋겠어요. 아이고 내 습관 그냥 뚝딱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좋겠죠. 이기심입니다. 욕심이죠. 열심히 돌을 다듬고 지게 져다가 흙과 돌을 퍼나르고 정성껏 쌓는 시간이 52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수축, 재건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는 행위이면 그 수고와 노력 끝에 반드시 하나님 일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성향에 반하는 일입니다. 평소 습관에 거스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도전하면요, 될까 싶었던 일이 됩니다.
과연 변할까 싶었던 그 사람이, 저 아이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욕심으로 하지 않고 혈기로 하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되게 그르치는 것은 내 욕심으로 하다가, 내 욕심으로 막 다그치다가 멈추거든요. 내 혈기로 막 화내고 성질내고 그러다가 말거든요. 내 욕심과 혈기가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도전으로 며칠이요? 최소한 52일, 52번 도전하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오래 묵혀진 영역일수록 더 오랜 시간 투쟁과 도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그 일을 지속하면 더 놀라운 것을 보게 돼요. 뭘 볼까요? 내 성향, 내 습관도 틀어놓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느끼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섬겨야 될 사람, 내 성향과 내 습관과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대하면서 섬겼더니, 씨름했더니 그 사람도 변하지만요, 어느 순간 딱 보면 하나님이 나도 많이 다루셔서 나도 많이 바꿔놓으셨네? 느끼게 된다고요. 아,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도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아이도 바꾸지만 나를 바꾸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다루고 성장케 하신 증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과 우리 가족의 신앙의 성벽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기쁨의 성벽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은 다 있어요. 문제도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기쁨이 자꾸 성벽으로 쌓아지는 가정은, 그래도 그런 집안은, 그런 관계들은 점점 더 굳게 세워져 가요.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도의 기쁨을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로 누리는 기쁨입니다. 어떤 기쁨이라고요? 은혜로 누리는 기쁨. 자, 애써 수고해도 얻지 못할 것인데, 그래서 포기한 것인데 은혜로 받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 된다고 포기하고 손 놓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느헤미야를 보내주셔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자 독려해가지고 놀랍게 성을 52일 만에 재건한 그 결과를 지금 자기들 눈앞에 두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의, 내가 쌓은 의와 노력으로는 얻지 못할 구원인데, 우리가 그 구원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로 우리가 선물로 받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누리는 기쁨은요, 눈에 보이고 우리가 손에 쥔 것과 무관해요. 유명한 하박국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 소출도 없습니다. 밭에도 먹을 게 난 게 없어요.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영혼의 하나님이 심어주신 구원의 기쁨은요, 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쥐어진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가 주시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확신은 우리 손에 쥐어진 게 없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랍게 누려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혼에 심어주신 그 은혜와 소망을 인한 즐거움과 기쁨, 그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기쁨은요, 은혜로 누리는 기쁨이고요. 둘째는 애써 수고한 열매를 거두는 기쁨입니다. 어떤 기쁨이라고요? 애써 수고한 열매를 거두는 기쁨. 힘쓰고 애쓰며 땀 흘린 열매와 보람으로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이 정말 커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즐거움, 특히 성도들이 이 즐거움과 은혜로 누리는 즐거움을 상충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 수고와 노력이 은혜에 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신뢰하니까 내 수고와 노력은 자꾸
깎아내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벽을 수축하고 봉헌할 때 첫 번째 기쁨이 있었어요. 어떤 기쁨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 은혜를 기뻐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2주 전에 그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그런 마음으로 누리는 기쁨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심판받아 멸망했었는데 그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가? 예루살렘 재건된 성을 볼 때, 성벽을, 쌓인 성벽을 볼 때 더 큰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기본인데요. 그런데 더 기쁜 것은 그 은혜의 일에 내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보태셨다는 거예요. 쓰셨다는 겁니다.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되는 내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이 그 은혜의 일에 보태서 쓰신 게 참으로 놀랍고 거기에 큰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들 다 키웠잖아요. 애들 키우고 있고. 애들 보세요. 애들이 뭔가를 하거든요. 사실 엄마 아빠 안 도와주면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다 해준 거다고 지가 손을 조금이라도 넣어서 보태서 뭔가 됐을 때 하고 어때요? 아이의 기쁨이 완전히 다릅니다. 엄마 아빠가 다 해줬을 때도 기쁘지만 엄마 아빠가 사실 안 하면 안 되는데 엄마 아빠 손에 의해서 거의 다 되는데도 자기가 한 것처럼 엄마 아빠가 그 아이에게 소위 말해서 영광을 돌리잖아요. 아, 잘했다. 네가 다 했다. 그럴 때 애들이 자기가 애쓴 것에 대해서 얼마나 보람이 있어 합니까? 엄마 아빠가 만들어 놓은 것은요 확 부서져도요 별로 그렇게 미련을 안 둬요. 근데 블록도 지가 쌓아놓은 것은요 조금이라도 지 힘이 들어간 거는 절대 함부로 못 손대게 합니다. 못 부수게 해요. 그 보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수고한 게 얼마나 큰 대단한 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보태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보람을 느끼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애써 수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자주 듣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 삼으셨고 동역자 삼으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친구라 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자기 일을 말씀하셨고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보람을,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착각해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좀 써먹으려고 그냥 그런 것처럼 하나님 뭐가 없어서 아쉬운 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수고 중에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큰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두 번째 기쁨, 우리가 애써 수고한 열매를 거두는 그 기쁨과 보람이요. 어떨까요? 첫 번째 기쁨을 상쇄할까요? 그럴까요? 악순환이 될까요? 아니죠. 선순환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이 두 번째 기쁨이 있으면 첫 번째 기쁨이 더 커지죠. 첫 번째 기쁨이 두 번째 기쁨 안에서 더 커지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는데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설교 제목에는 뭐라고 썼습니까? 거룩한 성, 기쁨의 성이라고 썼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의 성입니다. 그런데 또한 어떤 성이에요? 거룩한 성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짧게 30절 말씀드리면요. 성전 봉헌식에 앞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뭔지 보십시오. 백성과 성벽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합니다. 율법에 따라 정결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땀 흘려 수고해서 완성한 성벽이에요. 하지만 그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합니다. 인생과 세상의 부정함을 씻고 정결케 되어야만 거룩하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쁨이 힘입니다. 기쁨이 힘이라고 했는데요. 그 기쁨과 함께 가야 되는, 그 기쁨이 동행해야 되는 친구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거룩. 거룩함과 동행하는 기쁨이 성도의 참된 힘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기쁨이 힘인데, 그 기쁨이 한 단어와 같이 걸어가야 돼요. 동행해야 돼요. 뭐라고요? 거룩함입니다. 우리에게서 나는 거룩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하시죠. 우리가 늘 아들의 보배로운 피 앞에 나아가서 거룩함을 덧입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된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더욱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그 열매로 인한 기쁨과 보람을 점점 더 키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그 놀라운 기쁨으로, 그 기쁨의 성벽으로 세워주실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우리의 경배를 드리면 좋겠고요. 그 기대 속에서 더욱 주님의 기쁘신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없고 우리에게는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가 육체가 약하고 돈이 없고 지위가 없어도 가장 힘 있는 인생임을 우리 마음에 확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의 성벽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의 기쁨으로 견고하게 쌓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보람과 기쁨이 더욱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